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오늘 꼭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꼭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십시다. 아멘. 말씀을 꼭 들으시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우리 열심은 마치 에너지와 같은 것일 텐데요. 이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 성도로서도 어떠한 변화와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6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을 가만히 보게 되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신 그 책망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어요. 열심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대하는 데는 이렇게 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하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주제는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 때문에 얻는 의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갖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과연 바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이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삼지 않는 말씀으로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달리기는 열심히 달리지만 결승점에 다르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열심히 달려서 심장이 터질도록 달렸습니다. 하지만 결승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서 넣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심지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먼 외국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열심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장애가 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거나 충성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집중해서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향이 바르게 정해져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방향이 바르게 정해져 있으면요, 조금 늦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완전히 틀렸는데 아무리 빨리 먼저 도착했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성취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하기에 먼저 앞서서 말씀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 믿음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을 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오감을 만족시키며 살아가요. 내 오감이 만족스러우면 그 일은 잘됐다 평가합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요, 그 일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 기분이 좋으면 두 팔 다 걷어붙이고 일을 감당합니다. 구정물에도 손을 담그고도 기뻐해요. 왜요? 내 기분이 좋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내 기분이 상하면 얼굴부터 붉어집니다. 말수도 적어져요. 이 핑계 저 핑계 삼아서 자꾸 교회 일에 빠지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요,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하는 다짐을 스스로 해봅니다. 자꾸 교회를 떠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보다도 사탄의 이야기를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내 심령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연습을 스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릇된 열심과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생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어린 아동부부터 노년에 이르는 아주 다양한 연령층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믿음으로 생겨나는 인격이 되고 바꿔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관심사를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요,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일을 하고 부자가 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얼마나 어디가 아픈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출세를 했는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누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나와 동감을 하고 있는지, 누가 나와 공감을 해서 어떻게 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바꿔나갈 것인지 그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유일한 관심은 영혼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생명에 있었던 거예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그의 영혼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인지 오직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했는지 나중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열심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히 앉아서 쾌적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의 절대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먼저 영적인 무지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0장 앞장에 있는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특별한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한 이 바울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고 대신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아주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쉬운 얘기로 드리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오직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문제, 그 문제를 떠나서 정말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됐냐면 내 동족에 대한 강력한 동정을 가진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오해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열심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무지함이 이스라엘이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입니다. 내 자존심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뭐라 하면 저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 생각보다는 내가 맞았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했다는 겁니다. 나를 망신 줬다는 얘기예요. 내 자존심과 내 형편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하나님의 삶은 자꾸 멀어져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영적으로 무지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좌우간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우르르 갔다가 이게 아니래 그러면 우르르 가서 저기 가서 이거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질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 목사가 말해줘도요 듣지 않습니다. 이건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 목사가 똑똑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성껏 신중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도요 듣지 않아요. 이런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바울은 여러 가지 방법을 있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 믿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들어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굳센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경은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믿음이 생기는 다른 방법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도요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세워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 마음을 굳게 닫고 있어요. 누구도 이 마음을 열지 못해 하면서 아예 다짐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야 믿음이 생길 수 있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더 돈독한 믿음이 성장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TV 광고가 참 재밌게 많이 나옵니다. 아니,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전략들이 숨겨져 있어요. 단순히 그 상품을 사라, 아니면 우리 회사가 이렇다 하는 그런 광고가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됨됨이, 또 더불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지 있는 데에 대해서 자꾸 시사를 하고 있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어느 보험회사의 광고로 기억하는데요. 어린 남자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밥도 잘 먹고 책도 소리 내서 큰 소리로 열심히 읽고요, 운동도 잘해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행동했더니 심지어 얼마나 피곤한지 점심때 그만 낮잠을 자게 됩니다. 아주 호락 떨어졌어요. 그때 옆에 있던 로버트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뭔데 마음을 먹으면 저렇게 달라질까 하며 마무리되는 광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지고요, 굳센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손주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손주들이 있을 겁니다. 뭐 유치원 다니든 초등학교 다니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아니면 심지어 직장 다니는 우리 손주들도 있을진데요. 손주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한번 1년만 한번 해보세요. 손주들에게 알바를 시켜보세요. 요즘에 참 일자리 구하기, 우리 청년들 여기 와 있지만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손주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 눈이 안 보이니까 나에게 성경책을 읽어주라. 성경책 읽어주는데 1시간에 10,000원이다. 근데 2시간만 읽어줘. 여러분들 시간당 10,000원, 우리 청년들 여기 있지만 시간당 10,000원 어디서 못 받아요. 그렇죠? 아주 고급입니다. 2시간만 읽어다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루에 2시간씩만. 얼마나 쉬운 알바입니까? 아주 높은 일당입니다. 2시간 읽어주고 20,000원 받는 거, 저 같으면 4시간, 5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읽으면서 저도 이득이 되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 청년, 우리 손주는 하나님을 모르는 손주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괴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 마귀의 괴계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마귀가 싫어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눈을 감게 합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가지 말아야지. 오늘 저녁에는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마귀의 관심사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저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게 할까, 그것을 자꾸 마귀는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의 관심사는요, 우리가 잘되고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마귀의 관심은 오직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것, 그것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는지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통해서 더욱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듣으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요, 제 이야기를 가만히 좀 들어보세요. 뒤부터 읽어보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요,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쯤 되면 아멘 좀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긴 장문 한 3줄, 4줄 되는 이야기를요, 한 줄, 2줄도 끝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종 전도하러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보면은요, 어느 분은 사위가 목사라고 자랑을 해요. 우리 사위 목사예요, 목사예요 얘기해요. 그러나 그 자신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 뭐든지 꿰어냅니다. 자꾸 긁어내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신중해야 합니다. 불쌍한 영혼은요, 그 장모님뿐만 아니라 그 사위되는 목사님도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의 목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장모님이 없다. 불쌍한 영혼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분, 이거 참 안 됐거든요. 때로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교회에 나와 기도하기를 쉽니다. 예, 나 아파요. 아프니까 교회는 못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남들이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함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개 장로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아무개 권사야 들었는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요, 우리 덕수교회는 아무개라고 하는 장로님 안 계세요. 아무개 권사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야 됩니까?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고쳐지지 않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요, 나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들어야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성도들 하여금 말씀 시간에 자꾸 졸게 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피곤하시면 눈을 감고 졸시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조는 건요,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꾸 졸게 해서 못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거나 죄를 많이 지었거나 할 때에 자꾸만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졸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한 번 지나가다가 세 번 지나가다가 보면 습관이 됩니다. 죄책감도 들지 않아요. 아주 당연스럽게 예배당의 의자에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묵상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열심도 달라진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늦깎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 선교사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굳세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해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지 않으니까요, 사람의 말에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에 자꾸 혈기가 나서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깨닫게 된다면요, 시험에 들 이유가 전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격들이 형성이 되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말씀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이 듣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